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있지요. 그 중에 이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장 24절로 27절은 사실상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고 끝 부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또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결론적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모든 무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또 주일날 어떤 교회는 또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덜 모이기도 하고 또 오늘 세상 명절과 겹쳐서 지방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우리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들은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화성을 탐사하는 21세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인데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대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는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여러분 전 미국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미국이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대지진이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지진, 말로 못하지요? 여러분 극심한 가뭄, 요즘은 또 사람이 꼭 불을 지르지 않아도 자연 발화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이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세계 곳곳의 기후가 뒤틀리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주가가 요동치고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떤 것 하나를 보아도 정말 안정되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닥칠 비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니까 수많은 환란의 비바람이 키에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왜 사는가를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답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니까 비바람이 피해가고 불신자에게만 비바람이 찾아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고통의 단계를 통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지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의 환란을 통과했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신약의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투옥이 되었다. 나는 매를 맞았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3번이나 내가 태장을 당했다.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선을 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있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말랐고 춥고 그리고 굶고 헐벗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로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삶 가운데 엄청난 비바람의 환란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볼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닥칠 비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닥칠 비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비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어나셔서 전 세계를 흔드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4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38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흔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을 진동하신 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존케 하시겠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 영존케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시험, 고통 여러 가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비바람 속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비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바람과 동시에 커다란 사탄의 홍수가 우리 인류에게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격렬한 환난을 쏟아냅니다. 아주 사악하고 엄청난 음란과 시험을 우리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활동할 시대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거대한 악의 바람과 파도를 풀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 세상을 돌아볼 때 정말 아슬아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엔 더 큰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점점 길들여져요. 이 양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마치 대통령 당선이나 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철저하게 감당할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지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도처에 정말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도 100명? 100명이 죽었나?
1000명도 아니고 1000명, 10,000명 정도는 죽었다고 해야 죽었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사탄이 주는 비바람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을 가지고 두 사람 형제를 불러서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일인가? 자기 이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노려서 그렇게 무참하게 형도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놈은 불신자일 것이다. 용서하세요.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영등포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던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번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200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인 아버지 어머니를 유학하다가 돌아와서 노름하다가 죽인 박한상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립집사 권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 틀림없이 유아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기독교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재산을 노려서 죽인 그야말로 대서특별된 시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불신자의 집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우리의 어떤 뇌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가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같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같이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건축가에 비교한 것이죠.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똑같이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 짓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은 집을 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직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남편이 못된 짓을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절대자에게 좀 구해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집을 견고하게 져야지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갈 집을 그저 텐트 치듯이 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성된 집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져서 둘 다 집 짓는 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생활의 틀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직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의 틀이 형성돼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형식이
내 몸속에 배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신앙생활의 틀이 잡히는 것이, 야,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집의 크기나 디자인이나 심지어는 집의 구조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더 충격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짓는 집과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신앙생활의 집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집 짓는 데 있어서 차이가 무엇이냐? 적어도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질 때 이 집이 터가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집을 질 때 앞으로 이 터가 견고해서 집이 지어져도 언젠가는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터도 생각하지 않고 비바람이 오면 무너질까 말까도 생각 없이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집을 질 때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집을 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져야 된다. 견고한 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짓는데 신앙생활의 기반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터를 짓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사탄이 가지고 오는 비바람도 있으니까 엄청난 비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어서도 그 집이 견고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합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찬송도 부를 줄 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가 잡힌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생각의 차이를 통과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 집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련이 오면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서론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밀어닥치고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죠. 이때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외 없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바람이 창수가 불어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서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할 때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신앙생활을 정말 견고한 집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내렸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견고한 집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수고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하세요. 제가 이 3부 예배를 소개했는데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3부 예배가 있대요. 내가 모르는 예배입니다. 이 전도사 형제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스타벅스에 모이게 해가지고 스타벅스에 와서 말 잘 듣는 성도는 자기 편이고 오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성도는 완전히 반대편의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도 또 좀 인기가 있는 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 모양이라고 해도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던 사람이든지 안 가는 사람이든지 다 제가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모두 다 성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성도가 올 때 목사가 당연히 안녕하세요 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면 사역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이야, 우리 전도사님이 웃네요. 예. 그러더니 여러분 제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합니까? 수고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전도사에게는 모든 성도가 양이다. 편을 가르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편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우리가 자숙하자. 3개월 동안 자숙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강단에서 흘러가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전도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스타벅스에 모이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야, 평상시에 과일 한 번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목사관에 쳐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도를 내쫓으세요. 안 내쫓으면 내가 나갈 깁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내쫓으라고 하는 성도보다 내쫓으라고 하는 성도들이 좀 숫자가 세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의 사자고 신앙으로 입각해서 처신하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하죠. 나가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거기에 편을 들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나갔습니다. 제가 박희경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고 후임 목사로 오시게 되면서 요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사역자를 내가 내보낸 건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한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좀 목회 경력이 있으니까 감당하지만 우리 이 순진한 박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쫓으세요. 목사님 왜 악수합니까? 그러면 그 착한 박 목사님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심각하네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거기 가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11조 설교를 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달된 조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11조를 잘 해가지고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11조를 안 해가지고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꼭 11조를 안 했다고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었거든요. 같은 값이면 11조를 들이다가 망하고 11조를 안 들이다가 망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망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남았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지만 한 사업을 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망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사업을 가장 크게 한다고 하는 성도가 11조 한 번 드려보지 않고 망했어요. 그런데 저를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재철 목사가 자기 깠다. 그래서 고소한다고. 제가 주일성수 똑바로 하세요. 주일성수 안 한 사람은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네요. 11조 생활 똑바로 하세요. 11조 안 하는 성도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네요. 야, 목사 못하겠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제가 빨리 돌아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터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에서 끝나지 않고 신앙을 계속해서 집을 짓듯이, 견고한 집을 짓듯이 세워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천해가는, 순종해가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반석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말씀 위에 집을 세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웠는가 점검해 보세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유행도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말씀만이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압축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한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사랑의 여파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탄식을 하는데 돈 없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탄식하지 말고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없는 것을 탄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랑을 점검해 본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도록 내가 그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가 사랑도 연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소망을 점검해야 됩니다. 소망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소망이 이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가 지혜로운 사람의 반열에 동참한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과 그 주님의 진리를 반석을 삼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보장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주변 사회를 돌아오면서 정말 이 사회는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무나 썩었다. 너무나 기초가 흔들린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교육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밖에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 퀴즈대에 나와가지고 척척척척 대답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일치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려놓은 대로 집 짓기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노력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 위에 터를 세워야 되겠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